마라나타. 예, 우리 앞뒤 옆으로 인사 한번 하십시오. 예수님의 사랑에 그 뜨거운 열정에 녹아지시기를 축복합니다. 예, 우리 다 같이 지교에 계신 분들에게도 한번 손 한번 이렇게 흔들어 주시면서 예, 지교에 계신 분들한테도 예수님의 사랑에 뜨거운 열정에 녹아지시기를 축복합니다. 다시 한번 이렇게 인사 한번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렇습니다. 이제 우리가 뭐 어떤 사람들은 그런 얘기 하잖아요.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것인데 뭐 우리가 뭐 멈추라고 한다고 멈춰지고 우리가 뭐 또 멈추지 말란다고 안 멈추지냐 막 이렇게 이상하게 그렇게 말하는 사람들은 뭔가 항상 늘 평상의 삶의 불안이 뭔가 이렇게 좀 분노와 짜증이 많은 사람들인 것 같아요. 그죠? 항상 우리는 긍정적인 마인드를 가지고 사랑하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 되시기를 예수님 축복합니다. 맞습니다. 전쟁은 하나님에 속한 것이니 하나님께서 다 이제 주관하실 거 믿고요. 또 우리가 뭔가를 하는 것도 또 그것도 하나님에 속한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사실은 하나님이 하시지 않으면 우리 아무리 어쩌고 저쩌고 해도 할 수 없고 하나님이 하시지 않으려고 마음먹으면 우리는 어떤 것도 뭐 어느 응답도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신다면 또 우리가 뭐 그렇게 또 열심히 막 뭐 부르짖음에 이루어지는 건 아니니까 다만 우리를 통로로 사용하셔서 하나님께서 또 아름답게 이루실 것을 믿고 이제 저희들이 드려지는 거고요. 또 중요한 거는 뭐냐면 정말 예수님이 오시는 그런 날에 일어나는 마지막에 어떤 환란이나 전쟁이나 막 그런 큰 그 어떤 재앙이라면 사실 우리는 뭐 오히려 우리 지금까지 정말 주님 나라 기다리고 사모했던 사람들이라 할렐루야 아멘 막 정말 감사함으로 맞을 것입니다. 그러나 인간들의 부족함과 악함과 그들의 미련함으로 만들어진 어떤 환란이라면 우리는 정말 주님 앞에 돌아가 회개하면서 주님의 마음을 녹여드릴 필요가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예. 그래서 왜 누가복음 13장에 이런 말씀 있잖아요. 정말 실로암의 망대가 무너져가지고 18명이 치워 죽었어요. 죽임을 당했습니다. 그랬을 때 예수님이 뭐라고 그러세요? 저희들이 너희보다 죄가 많아 죽은 줄로 생각하지 마라. 저희들이 너희보다 죄가 많아서 죽는 게 아니야. 너희도 회개하지 않으면 다 이와 같이 망하는 거야. 저들이 죽는 게 너희보다 죄가 많아서 죽는 게 아니야. 너희들도 회개하지 않으면 다 저렇게 망해. 그런 우리가 주님의 말씀을 우리가 한번 새겨보면서 우리도 더 많은 우리뿐만 아니라 또 알지 못하고 깨닫지 못하여서 또 이 복음을 듣지 못하여서 뭐 정말 많은 또 뭐 예수님의 그 구원의 복음들은 많이 들었겠죠. 그러나 그 정말 그 깊은 하나님의 그 은혜까지 들어가지 못해서 주님을 경험하지 못하고 체험하지 못해서 그래서 그냥 껍데기 신앙, 그러니까 말하자면 교회만 다니는 그러니까 그리스도인이 아닌 교인 신앙 그런 사람들에게 한 번쯤 외쳐볼 필요가 있는 거예요. 예수님을 사랑하라고, 주님이 하신다고. 다시 우리 예수님 오실 거고 이런 재앙은 반드시 일어날 거라고. 그러니까 지금 현재 우리가 굉장히 심각한 지금 상황이에요. 여러분 요즘 기후 관련된 그 이제 보고하면서 그런 사람들 앞에서도 재앙이란 종말이라는 단어를 많이 쓰시더라고요. 그 기후 관련된 어떤 그런 홍보하는 사람들 있잖아요. 거기 기상 캐스터 같은 사람들도 그거 기상에 관련된 거 보고하다 보면 종말이라는 이제 뭐 재앙이라는 표현을 써요. 근데 이제 무슨 얘기냐면 정말 그 우리 지금 현재 돌아가는 상황이 심상치 않은 거 알죠? 기후뿐만이 아니에요. 지금 현재 뭐 이슬람 하마스 뭐 그 전쟁 그것도 그렇지만은 지금 뭐 중동에 이상한 기운이 막 돌고 있는 거 여러분 뉴스를 조금만 접해도 아시잖아요. 그 반정부 그 예멘의 반군들이 이제 막 그 홍해를 완전히 점령하고 있잖아요. 그러면서 거기 지나다니는 막 선박들 납치하고, 그러면서 아주 그냥 매를 벌잖아요. 그래갖고 영국과 미국이 같이 합세해가지고 지금 거기 공격하고 있잖아요. 그러면서 지금 이란이 같이 들어가고 막 파키스탄과 이란이 또 난리가 나고 막 이러면서 지금 중동에 뭔가 전쟁 기운이 지금 일촉즉발 그런 상황이 되고 우리나라 또 너무 심하잖아요. 우리나라는 지금 김정은이 아주 그냥 거의 도발 수위를 계속 높여가면서 유례 없었던 어떤 그것도 지금 불안한 상황이고 그 다음에 지금 우리가 지금 스타워 하는 그거는 이제 그 원래 시작이 우크라이나에 거기 이제 저는 이제 지난번에 한기총에 가서 뵀어요. 그분이 시작해가지고 그분이 이제 원해서 우리 한국에 와가지고 한국의 BTS가 너무너무 유명하니까
뭔가 한국에서부터 시작하면은 뭔가 희망이 있지 않을까 싶어가지고 이제 한기충에서부터 먼저 시작해가지고 스타버 이제 이게 아이스바켓 챌린지 이게 퍼포먼스 이게 여기서부터 시작되는 건데 그래서 이제 제가 3번째 지금 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전쟁을 멈춰라. 그런데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세요. 정말 말씀하지 아니하시면 행하심이 없다고. 아모스의 말씀은 선지자를 통해 말씀하지 아니하시고는 행하심이 없어. 이게 통해서 정말 전쟁이 멈춰질지 아니면 더 전쟁이 확산될지 그거는 우리의 손에 달려 있잖아요. 다만 우리는 주님이 주신 사명 할 말을 하는 거야. 제발 좀 정신 좀 차려라. 전쟁 이제 이 퍼포먼스의 그 여러 가지 이제 중간 중간에 이제 그런 또 그 이제 기록들이 있어요. 앞으로 이제 해야 될 제작진들의 그 여러 가지의 어떤 그런 이제 그림들이 있는데 보면은 막 이제 지옥에서 막 그 누구예요? 그 히틀러가 막 괴로워하고 고민하고 얘들아 전쟁 그만해. 내가 여기서 전쟁을 내가 정말 즐거워하던 사람이에요. 그 사람 원래 악한 사람들의 평화는 전쟁이거든요. 자기 평화를 찾으려고 무조건 전쟁해요. 이 악인들의 평화야. 그런데 하나님의 평화는 뭐예요? 사랑이잖아요. 완전히 반대로 가잖아요. 그러니까 이 악인들의 평화는 전쟁이야. 그래서 얘들아 나 지금 여기서 이렇게 고통당하고 있어. 막 그러면서 그 지옥을 보여주는 거야. 거기에 이제 그림이 들어가고 그 다음에 또 이런저런 또 연예인들, 정치인들. 그래서 결국 어디 가서 끝나냐면 로마에 가서 끝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제작진들이 많이 경험들이 많이 있고 여러 가지 또 많은 작품들을 내신 분들로 제가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이거 지금 현재 뭐 노벨 평화상까지도 지금 생각하고 근데 이제 중요한 건 그런 거를 떠나서 우리는 그냥 순수한 마음으로 제발 좀 정말 저들이 우리보다 죄가 많아 죽는 게 아니야. 우리도 회개하지 않으면 이와 같이 망할 거야. 저 사람들 정말 하나님 살려주세요. 제발 도와주세요. 하나님 이 땅 불쌍히 여겨주세요. 우리 모든 피켓 만든 그 모든 구호들이 다 그 외침이잖아요. 하나님 제발 도와주세요. 제발 정말 불쌍히 여겨주세요. 호산나. 제발 구원해주세요. 막 이런 어떤 그런 간절한 마음을 주님 앞에 호소하는 거예요. 사람한테 뭔가 보이려고 하는 게 아니라 주님 앞에 정말 호소하고 간절히 주님 앞에 간구하면서 그래도 아직 예수님이 오시는 환난은 우리가 아니잖아요. 우리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거든요. 근데 그 전에 일어나는 미련함에 인간의 악함에서 일어나는 그런 환난이라면 우리는 정말 주님 앞에 한번 붙잡고 애원할 필요가 있다라는 거죠. 그리고 이런 어떤 전쟁을 통해서 지금 경제가 말이 아니잖아요. 경제도 말이 아니지만 더 중요한 거는 사람들의 마음이 피폐해져가고 있어. 사람의 마음이 상한 거야. 그러니까 우리의 그 상한 마음의 그 분노 지수나 그 어떤 우리의 불행 지수가 너무 높아져가고 있는 거예요, 지금. 맞죠? 그냥 막 날씨만 안 좋아도 기분 나쁘잖아요. 막 날씨가 화창하고 따뜻하고 그래봐요. 기분이 얼마나 행복해. 근데 날씨만 그냥 막 침울해도 기분이 안 좋아. 그런 것처럼 정말 우리가 이런 어떤 전쟁이란 이런 어떤 죽음이라는 이런 재앙이라는 소식을 우리가 막 들어가면서 우리는 굉장히 마음이 힘들어요. 하지만 우리는 그렇다고 힘들다고 어떤 환경에 적응되거나 환경에 우리가 움직여지는 그런 사람들은 아니에요. 이 모든 걸 다 이기고 하나님 앞에 더 많이 기도하는 거지. 그래서 에스겔 9장 4절 말씀이 뭐라고 얘기했어요? 이런 일들이 일어나는 걸 보거든 기도하라고. 그래서 이런 일을 통해서 기도하는 그들의 이마에 표하라고 천사들 보내시잖아요. 그래서 저들을 해하지 말고 저들 기도하지 않은 표하지 않은 그들을 너희가 죽이되 불쌍히 여기지 말고 심판하라고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 보면은 정말 하나님의 심판은 기회는 수없이 주고 하나님의 사랑은 끝없지만 그 사랑과 기회를 받아들이지 못한 이 재앙의 그 어떤 그 결과는 너무 끔찍하다는 거죠. 그래서 제가 천국은 왜 천국이고 지옥 왜 지옥이냐? 천국이라는 건 하나님의 그 많은 사랑을 받아들이는 게 얼마나 축복인지 그게 천국으로 이어지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그 큰 사랑을 깨닫지 못하는 그 하나님을 정말 그 사랑을 저버린 그 대가는 정말 지옥보다도 그죠? 사실 지옥이 끔찍한 곳이잖아. 근데 하나님의 사랑이 너무 크기 때문에 하나님의 사랑이 너무 중하니까 그 사랑을 받아들이지 않는 그러니까 얼마나 그게 크고 얼마나 귀하면 그 사랑을 받아들이지 않는 결과가 저렇게 참혹할까 생각한다면 우리가 지옥의 그 참혹함을 보면은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크다는 걸 우리가 다시 또 볼 수가 있다는 거죠. 우리는 하나를 한쪽만 보지 말고 양면을 같이 봐야 돼요. 정말 예수님 안에 깨어있는 사람들은 참 지옥이 막 끔찍하잖아요. 도대체 얼마나 죄를 지면 저렇게 끔찍한 삶을 저렇게 살까? 저렇게 영원한 그런 고통 속에서 나오지 못하고 저렇게 슬픈 삶을 영원히 살까? 이런 생각 하잖아요. 근데 다시 우리가 역으로 생각하면은 얼마나 하나님의 사랑이 큰데 그 사랑을 깨닫지 못하는 결과가
저렇다 보면은 하나님의 사랑은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어마어마한 사랑을 우리에게 부어주시고 계신다. 그 사랑을 외면하는 것 자체가 정말 지옥이 아니라 그 사랑을 외면하는 것 자체가 더 지옥보다 끔찍한 지옥인 것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난번에 7가지 복, 특히 계시록에서 7가지 복에 대해서 여러 말씀드렸어요. 첫째 복은 뭐라 그랬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읽는 자, 듣는 자, 지켜 행하는 자. 근데 그 복은 뭐냐면 읽고 듣고라는 말이 어떻게 된다고 그랬어요? 보통 그냥 성경 읽고 그냥 그렇게 훑어서 보고 그냥 지나가는 어떤 글씨를 읽는 그 정도가 아니에요. 읽어서 깨닫다, 아주 집중하다, 주목하다, 아주 세밀하게 검토하다, 아주 깊이 우리가 관여해서 거기에 아주 그냥 진짜 마음을 녹이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신앙생활은 머리로 하는 게 아니라 정말 뭐로 한다? 맴으로 한다. 가슴으로 한다. 심령으로 한다. 중심으로 한다. 그래서 예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신 게 뭐를 보겠다고 얘기하셨죠? 너의 중심을 보겠다고 얘기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얼마나 많이 알고 얼마나 많이 우리가 어떤 일을 많이 행하고 우리가 무슨 일을 어떻게 크게 하고 우리가 어떤 큰 업적을 남기고 이런 거를 보시는 게 아니라 네 마음에 네 중심에 내가 있나? 내 사랑이 있나? 나를 주인으로 네가 알고 있나? 그거를 보고 계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마음으로 뜨겁게 사랑하고 주님의 사랑은 너무 뜨거워가지고 태양보다도 태양이 온도가요. 그 포항제철에 그 쇠를 녹이는 온도가 1500도래요. 1500도. 그런데 태양의 그 폭풍이 일어나는 그 태양의 가장자리 온도가 이제 먼 데겠죠. 태양으로부터 멀어진 그 폭풍, 그러니까 태양의 폭풍에서 비롯된 그 열 온도가 1800도가 넘는데요. 그렇다면 그 안으로 들어갈수록 핵은 얼마나. 그러니까 저는 이런 걸 보면서 만물을 보면서 하나님의 신성과 능력을 분명히 알게 된다고 만물을 보면서 정말 저걸 만드신 하나님의 사랑은 얼마나 뜨거울까. 우리를 녹일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녹이기에도 너무 충분하죠. 그 사랑이 녹아지지 않는 게 이게 나는 너무 신기한 거야. 아니 그 뜨거운 사랑에 안 녹아지는 게 이게 너무너무 이게 신기한 거야. 그렇다면요, 한번 생각해보면 인간이 얼마나 악하고 독한지도 우리가 한번 또 볼 필요가 있어. 도대체 인간이 얼마나 독하고 악하면은 저 뜨거운 태양에도 안 녹아, 어떻게 주님의 그 사랑이 녹아지지 않을 수 있을까? 이런 생각도 한번 해봐요. 우리는 예수님의 사랑에 다시 한번 인사 한번 앞뒤로 하시면서 예수님의 사랑에 온전히 녹아지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냥 있는 게 아니야. 그냥 있는 게 아니야. 가슴으로, 맴으로, 심령으로, 중심으로 막 뜨거운 우리 사랑으로 사랑하는 거죠. 내가요, 사랑한다고 누가 어떤 여인끼리 만났다 쳐. 여자 남자가 만나서 서로 사랑을 고백해. 그리고 또 너와 나, 여러분과 나와 또 만나서 우리가 사랑해요 막 해. 사랑한다고 고백해. 그런데요, 진짜 사랑하는지 입술로 사랑하는지 알아요 몰라요? 당연히 알죠. 그러니까 어떤 일이 일어났을 때 막 해석하려고 그러고 변명하려고 그러고 막 그거를 아니다라고 막 그렇게 뭔가 인간의 방법으로 생각할 필요가 없어요. 다 진실과 거짓은 다 알아요 몰라요? 네, 모를 수도 있지만 시간 지나면 다 알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모든 게 다 진실함으로 하면 되는 거야. 아무리 머리 좋고 아무리 정말 훌륭하고 아무리 뭐 대단한 사람이라도 진실 앞에는 못 따라가. 진실한 사람 이길 수가 없어. 그래서 나쁜 사람들은 쫓아오는 사람이 없어 도망해도 진실한 사람은 사자처럼 담대해야 돼. 그러니까 우리는 그 사랑 안에 주면 그 사랑이 녹아지면 진실보다 더한 사랑이 그죠? 우리는 그 사랑에서. 그러니까 읽는 거, 듣는 거가 아니라 전하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전하는 것도 그냥 글을 전하는 게 아니라 어느 주석의 해석을 전하는 게 아니라 예수님의 사랑을 전하는 거죠. 그 사랑을 전하다 보면은 여러분이 사랑을 내가 정말 사랑해서 사랑으로 전하는데 여러분이 그 사랑을 머리로 받을까요? 가슴으로 받을까요? 머리로 받는 게 힘들어요. 오히려 내가 사랑 가슴으로 해서 가슴으로 드리면 여러분이 가슴으로 받게 돼 있는 거예요. 주님은 이처럼 우리를 사랑하셨는데 우리는 너무 입술로만 사랑하면 안 되잖아요. 가슴으로 사랑하는 그 사랑. 그래서 그런 사랑으로 읽는 거야. 그러니까 읽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사랑으로 읽는 게 중요한 거야. 그러니까 읽는 것도 중요하지만 사랑이 더 중요한 거죠. 듣는 게 중요한 거야. 그러면 가르치는 사람 또한 정말 중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잘못 배운 이유는 잘못 가르쳤기 때문에 잘못 배운 거야. 그러니까 내가 정말 진실한 사랑을 가지고 정말 진실한 그 어떤 주님의 마음을 담아서 내가 그것을 전하고 듣게 한단 말이에요. 여러분이 그 사랑을 들으면서 여러분은 정말 이 속이 심령이 변화가 되기 시작하는 거야.
이 심령에서 막 변화되고 이 중심에서 변화가 되고 이 마음에서 변화가 되면 나중에 어떻게 돼요? 생각이 변화가 되고 생각에서 변화되면 어떻게 돼요? 막 얼굴도 변화되는 거예요. 막 삶도 변화되는 거야. 인생이 바뀌어. 그 인생이 바뀐다는 게 여러분 바뀐다고 축복받는다는 게 육신적으로 절대 생각하지 않으면 좋을 것 같아. 그죠? 그 사랑은 천국 가는 하나님의 거룩한 주님의 자녀로 바뀐다는 그 뜻이야. 나의 거룩, 나의 어떤 복이나 나의 형통이나 내가 얘기하는 어떤 그런 삶의 모든 아름다운 질들은 삶이 아니야. 우리 영의 삶이고 그 삶이 결국 육적인 삶까지 질을 높인다라는 그런 뜻인 거죠. 왜냐하면 뿌리가 썩었는데 어떻게 아름다운 가지나 잎이나 열매나 어떤 그런 게 아름다울 수 있겠어요. 내가 뿌리가 회복돼야지. 다른 것도 다 아름다운 건강함으로 회복되어지는 거죠. 그런 걸로 읽으라는 거야. 그런 소리로 전하니까 그런 소리로 들으라는 거야. 그래서 그런 말 가지고 지켜 행하라는 거야. 이게 이제 첫 가지 7가지 복 중에 첫째 복이야. 두 번째는 뭐냐면 이 삶을 살지 못했을 때는 자금 이후로 주 안에서 죽는 자가 복이 있다. 성경 잠언에 말씀하잖아. 태어나지 않는 사람. 그러니까 일찍 죽는 사람이 복이 있어? 근데 그보다 태어나지 않는 사람이 더 복이 있어. 근데 그보다 우리는 그런 것 저런 것 우리하고 상관없어. 우리는 태어나서 예수 그리스도의 향기, 정말 예수님의 그 향기만 맡아도 우리는 정말 복 중에 복이 있는 사람들인 거죠. 네. 우리는 죽어도 어떻게 해요? 인생 70이야, 강건하면 80이야. 우리가 80 투자해서 8억만 년을 영원히 말이 8억만 원이지 영원한 삶을 산다면 우리는 얼마든지 80년 다 투자해야 된다는 거죠. 지혜로운 사람이지. 정말 부자 중에 부자죠. 정말 잘 이익을 많이 남긴 최고의 사람으로 기록되어질 수 있겠죠. 그러니까 우리는 정말 그래요. 네. 그래서 그래서 죽는 게 두려운 게 아니야. 죽는 건 우리 기도가 이루어지는 거고, 죽는 건 우리가 새 집으로 이사 가는 거고, 죽는 건 우리가 원했던 꿈이 이루어지는 거고, 죽는 건 영원한 삶이 다시 시작되는 거고, 죽는 건 우리가 정말 기대하고, 바라고, 고대하고. 2월 달에 말씀이 뭐예요? 우리 달력에 써놓은 달력이? 예수님 안 보여서 너무 감사해. 안 보이니까 감사해. 아마 보였으면 여러분도 예수님 멱살 많이 잡았을 거야. 막 침을 뱉든가 돌을 던지든가 했을 거야. 안 보이니까 어떻게 그리워져. 너무 더 보고 싶어져. 사랑하니까 더 기다려져. 그러니까 더 막 애달퍼. 그런 사랑으로 막 우리가 막 사랑하는. 그 사랑으로 살아가는. 근데 그렇지 못한 사람은 차라리 주 안에서 죽는 자가 보겠다. 그러니까 우리 그런 사랑의 향기가 맡아지니까 우리는 정말 너무너무 여러분 무슨 사람들이라? 복 있는 사람이다. 시편의 150편 길잖아요. 성경 중에 제일 긴 장이 시편이잖아요. 1편에 뭐라고? 1편. 시편 1편 1절에 뭐라고 나왔어?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꾀를 쫓지 않냐며 죄인에게 서지 않냐며 오만한 자리에 앉지 않냐며. 이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그렇게 안 해주신다는 거야. 죄인에게 서지 않냐고, 교만하지 않냐고, 오만한 자리, 자만한 자리 앉지 않게 해주신다는 거야. 어떻게? 여호와 율법을 즐거워하며. 그러니까 사랑하니까 즐거운 거지. 사랑하지 않는데 즐겁겠어요? 아니 목사님이 몇 장부터 몇 절까지 오늘 성경 읽어보세요 이러면은 막 그거 이미 이거 읽는 정도가 아니라 외워버리는 정도지. 너무 사모하니까 그냥 심령에 박혀버려. 이 사랑하는 사람의 말은요 엄청 이 심령 깊은 곳에 박히게 돼 있어요. 그게 사랑이에요. 그래서 그 사랑의 말은 외면할 수가 없어요. 그 사랑은 우리가 정말 부인할 수도 없고 부정할 수도 없고 따지지도 않아요. 정말 사랑은 따지지 않아요. 오히려 사랑이라는 것은 오히려 어마어마한 어떤 허물이 있을지라도 덮어버려 버리시는 거죠. 이게 사랑인 거잖아요. 그 사랑으로. 그러니까 향기만 있어도 우리는 정말 복 있는 사람들이야. 예수님 이름만 불러도 구원을 얻는다고 얘기했잖아요. 근데 그냥 부르고 그 다음에는 자기 삶으로 살아요? 아니요. 그 부른다는 그 부름의 그 안에 있는 내용은요. 그 안에 있는 어떤 의미는요. 어마어마한 사랑이 거기 들어가 있는 거야. 그 어마어마한 사랑이 거기 깊이가 있어서 그 사랑으로 부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여러분 사랑해 봐서 알겠지만 사랑은요. 부모님들은 자녀들은 엄마를 뭐로 사랑한다? 머리로 사랑한다. 그러니까 머리를 사랑하니까 사랑이 가능해요? 불가능해요? 에? 왜 다들 이렇게 조용하신 거야? 불가능하죠. 머리로 사랑하면 머리로. 근데 부모들은 자식들을 뭐로 사랑해요? 가슴으로 사랑해요. 그러니까 사랑이 너무 가능한 거야. 하지 말래도 나올 수밖에 없는 거야. 누가 말릴 수가 없어. 이 사랑을 누가 제재할 수가 없어. 이걸 누가 방해할 수가 없어. 이 사랑이 너무너무 부모는 정말 자식을 가슴에다 묻잖아요.
근데 아이들은 부모가 죽으면 어디다 묻어? 뒷산에다 묻는데 앞산에다도 안 묻는데 보기 싫어가지고 보면 생각나니까 뒷산에 묻어버린대. 이 차이란 말이지. 그러니까 그 주님의 그 사랑, 그러니까 우리 주님이 이렇게 사랑했다라는 것을 모든 이 만물에다가 항상 이제 비교를 하시면서 말씀하신 거니까 그런 이 모든 걸 만드신 하나님의 사랑은 얼마나 크냐는 거야. 부모의 사랑 아무것도 아니죠. 우리는 굉장한 사랑이지만 하나님이 보실 때 그 사랑은 정말 비교할 수 없는 사랑이죠. 제가 오죽하면 예수님 사랑 느끼고 제가 정말 뭔가 구사할 수 있는 언어가 정말 없는 거야. 그래서 제가 그러다가 정말 예수님과 우리 사랑은 아주 연인과 로미오와 줄리엣 아주 모르죠. 우리 그런 사랑 사실 안 해봐가지고 잘 모르겠는데 뭔가 책에서 많이 보고 드라마에서 많이 봤어. 너무너무 애틋한 사랑. 그 사랑보다 더한 사랑. 그리고 누이는 나의 누이라고 하셨잖아. 나의 누이는 뭐냐면 형제 우애에 정말 형제 우애, 끈끈한 형제 우애 못 말려요. 진짜 정말 뭐 요즘 들어 뭐 형제들도 완전 원수된 나왔지만 재물 앞에서. 근데 그냥 그런 게 아니라 정말 아주 그냥 죽고 못 사는 그런 형제 우애 그 사랑 플러스 그 다음에 나의 신부라고 했잖아. 그러니까 아내와 남편의 아주 그 간절한 그 기가 막힌 사랑. 그 다음에 부모의 사랑. 아까 방금 전 얘기한 엄청 애틋한 그냥 정말 내가 모든 걸 다 깎아서 자식한테 다 갈아줘도 부족할 것 같은 그런 부모의 사랑 플러스 다 모아가지고 우주에 있는 모든 사랑, 이 세상에 있는 모든 사랑, 사람이 사랑할 수 있는 모든 걸 다 모아가지고 뭐 하늘을 두루마리 삼고 뭐 바다를 먹물 삼아 주님의 사랑을 쓴다 해도 부족하다는 거죠. 그런 큰 사랑이 우리를 사랑하는데 얼마나 그 사랑이 크면은 그 사랑을 배반하고 그 사랑을 정말 받아들이지 않고 그 사랑을 외면한 그 삶이 얼마나 크면 그 사랑이 얼마나 크면은 지옥도 작다라고 얘기할 수 있냐 이거죠. 그죠? 그 사랑을 외면한 그 대가는요 어떤 값을 치러도 작아요. 그만큼 하나님의 사랑은 크니까 그 사랑을 누리지 못하는 사람들이 너무 슬픈 거지. 그러니까 여러분의 마음으로 그냥 신앙생활 좀 열심히 하면은 주님 나 좋아하시고 있는 것 같아. 뭔가 기분이 좋아. 막 이러고 뭔가 자기가 할 거 안 하면 기도 못 하고 뭔가 예배 못 드리고 막 뭔가 자기가 해야 될 또 그걸 못 하면은 예수님 나 싫어하는 것 같아. 뭔가 나 떠난 것 같아. 그다음에 뭔 일 하나 남아. 맞아. 내 말이 맞잖아. 지금 나 지금 미워하시는 거야. 나 지금 주님이 나 버리신 거야. 막 이렇게 얘기하잖아. 그게 불신이거든요. 불신은 안 믿는 것만이 불신이 아니라 맡기지 못하는 거. 주님의 어떤 사랑을 의심하는 거. 그죠? 내려놓지 못하는 거. 원망하고 불평하고 주님 앞에 따지고 들고 막 슬퍼하고 절망하고 이런 게 다 사실 불신에서 오는 거거든요. 우리는요 그냥 넘어져도 주님 앞에서 넘어지고 막 머리채를 짚고 싸워도 주님 앞에서 싸우고 그죠? 그냥 술을 퍼마시고 그냥 슬피 울어도 주님 앞에서 그냥 마시는 주님이 어떻게 해서라도 다 주님의 어떤 방법이 있다. 할렐루야. 이제 오늘 세 번째 말씀이 뭐냐면 이제 세 번째 아까 16장 우리 15절 말씀 보라 내가 도적같이 오리니 주님이 도적같이 오신다요. 누구든지 깨어 자기 옷을 지켜 벌거벗고 다니지 아니하며 자기의 부끄러운 보이지 아니하는 자가 복이 있도다. 이게 뭐냐면은 주님의 말씀인 거죠. 사실 따지고 보면 도적같이 오신다는 거예요. 도적같이 오시는데 자 어떻게 하라는 거야? 깨어 있으라는 거야. 도적같이 오시는 거 중요한데 그보다 더 중요한 게 깨어 있으라는 거야. 근데 깨어 있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게 뭐냐면 자기 옷을 벌거벗고 다니자. 그러니까 옷을 입으라는 얘기야. 우리가 성경에 보면 어떤 게 중요한 거 알잖아. 어떤 게 주어인지 알잖아요. 그죠? 우리가 10처녀 있잖아. 슬기로운 5처녀하고 미련한 5처녀. 다 졸며 잤어요. 다 졸며 잘 때 보라 신랑이로다 맞으러 나오라. 그랬을 때 5처녀는 슬기로운 5처녀는 등과 기름을 준비하고 미련한 5처녀는 기름을 준비하지 못한 거야. 등은 준비했는데 그때 다 졸며 잤다 그랬어요. 중요한 거는 다 졸며 잤어. 자더라도 뭐라고 했어요? 우리 아가서에 보니까 잠은 잘지라도 마음은 깨어있는 거지. 여러분 마음이 깨어있으면요 이 사랑이 깨어있다는 거지. 사랑이 깨어있으면요 언제 관심이 깨어있잖아요. 사랑하는 사람에게 마음에 관심이 깨어있잖아요. 그러면요 우리가 자도 자는 게 아니야. 언제 올지 바람 소리에도 오실지 몰라. 천둥 번개 소리에도 오실지 몰라. 뭔가 큰 어떤 이런저런 어떤 소리에 우리는 반응하게 되어 있는 거야. 자도 자는 게 아니야. 진짜 사랑은 이런 거야.
사랑하는 사람이 안 하는데 어떻게 잠이 오냐. 아니 근데 육체가 있으니까 잘 수 있어. 자도 어떻게 그냥 그렇게 정신 모르고 자냐. 근데 어쨌든 간에 중요한 건 예수님이 오실 때 자는 사람이든 다 졸며 자고 있다는 거야. 그러나 준비하라는 거지. 뭘 준비해? 여기 보니까 옷을 지켜 벌거벗고 다니지 않은 자가 복이 있대. 옷이라는 것은 제가 성경에서 우리 옷에 대해서 여러 번한테 제가 여러 번 아마 설명했는데 오늘 또 본문이 그러니까 제가 또 설명할게요. 첫째 옷은 뭐냐면 성도들의 옳은 행실이다. 이게 성경에 보면은 계시록 19장 8절에 그에게 허락하사 빛나고 깨끗한 세마포를 입게 하였은즉 뭐예요? 이 세마포는 성도들의 옳은 행실이로다 아니라. 여러분 성도들의 옳은 행실이라 하면은 여러분이 생각하는 옳은 행실을 생각할 수가 있어. 이게 얼마나 여기서 많은 성경 교회들과 이제 어떤 하나님의 말씀들이 무너지는지 몰라. 여러분 우리가 생각하는 좋은 게 아니에요. 성경에는 분명히 사람이 보기에는 필경은 사망의 길이 있다고 그랬어. 우리가 바른 게 아니야. 하나님이 옳은 게 바른 거고 하나님이 바른 게 바른 거예요. 여러분 제가 금요일날 설교 드렸죠. 금요일날 정말 저도 막 은혜 저도 받으면서 여러분 말씀드린 건데 사실은요 우리가 옳다고 하는 것이 다 옳은 게 아니라는 거지. 우리가 맞다고 생각하는 것이 우리가 맞는 게 우리가 생각할 때 맞은 거지. 우리는 항상 이제 한 가지 예를 제가 들었어요. 예수님 믿고 구원받아요. 착한 일에서 구원받아요. 그렇죠. 그러면 그렇다면 뭐 예수님 믿고 뭐 못된 일 한다? 이거는 이런 개념은 아니야. 예수님 믿고 당연히 구원받고 착한 일 하게 되는 거야. 그런데 목적은 착한 일이 목적이 아니라 예수님을 믿는 게 목적이라는 거죠. 제가 그랬잖아요. 정말 예수님의 목적, 예수님을 만나는 게 목적이야. 우리 지금 있는 모든 신앙생활은 여러분 기도하고 예배드리고 뭔가 말씀, 복음 전하고 봉사하고 또 뭐 헌금 내고 또 주님의 여러분 신앙생활 하잖아요. 이건 하나의 그냥 신앙생활의 그 목적지를 향한 과정이라는 거야. 근데 이게 과정이 목적이 돼버리면 진짜 목적을 잃어버린다는 얘기야. 오늘 교회가 이래서 많이 힘들어지는 거예요. 정말 예수님의 사랑이 정말 우리를 녹일 정도로 있는데 그 사랑은 예수를 너희가 보지 못하였으나 사랑하는도다. 이제도 보지 못하나 믿고 말할 수 없는 영광스러운 즐거움으로 기뻐하니 믿음의 결국 영혼의 구원을 받음이라. 그러니까 예수님을 사랑하는 것이 그게 목적이거든요. 그게 핵심이고 그게 본질이거든요. 그게 생명이거든요. 제가 늘 그러잖아요. 이게 말씀이란 말이야. 이게 옳은 행실이야. 옳은 행실이라는 것은 우리 삶의 도덕적, 어떤 인간적, 양심적, 기본 상식적 어떤 이런 걸. 그래서 제가 양심 따라 살지 말라고 그랬어. 그럼 이제 야 이거 무슨 소리야 막 걱정되잖아. 우리의 성령 하나님이 양심을 들어서 그러니까 양심대로 사는데 양심을 살아야 못 살아요 사람들이. 안 돼요. 주님이 개입되지 않으면 양심대로 살고 싶어도 세상이 그렇게 놔두질 않아. 그러니까 양심대로 사는 양심을 당연히 살아야 되는데 양심을 저버릴 수밖에 없는 삶이 된다는 거지. 그러니까 주님께서 계셔서 주님의 성령의 하나님으로 우리 양심으로 지켜 살 수 있다면 이건 살 수 가능하다는 거죠. 그땐 정말 양심적인 삶을 살 수가 있어요. 충분히 넘치도록 살 수 있어요. 하나님이 그러기에 너무 충분하신 능력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할렐루야. 진짜 그래요. 그러니까 진짜 중요한 걸 놓치고 다른 덜 중요한 걸 그러니까 말하자면 본질을 놓치고 현상을 쫓고 갈 때 결국 현상도 잃어버리고 본질도 잃어버리고 이것저것 다 잃어버리고 우리는 아무것도 아니게 되는 거예요. 그러나 본질을 지키면은 본질도 지키고 현상도 지키고 우리는 많은 사람들의 영향력이 있는 사람이 되는 거고 하나님 앞에 기쁨 되어드리면 성경에 뭐라고 했어요? 하나님 앞에 기쁨이 되어드리면 모든 사람 원수 다 친구가 되게 한다고. 그러면 우리가 누구를 기뻐하고 누구를 친구 되지 못하는 게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과 하나 되지 못한 거를 회개해야 되는 거지. 내가 누구를 미워했어, 누구 저주했어, 내가 누구를 싫어했어, 내가 누구에게 안 좋은 어떤 그런 말을 내가 중간에 잘못된 말을 했어. 그리고 내가 일어나는 그런 거를 회개하는 게 아니라 내가 주님 앞에 가져가서 주님의 사랑으로 내가 완전히 사랑에 지배받지 못하는 거, 주님의 통치받지 못하는 거, 주님으로 다스려지지 못하는 거 이런 걸로 회개해야 되지. 그러니까 지금까지 많은 시간들을 여기다 투자했더라면 우리는 너무 가능했을 텐데 우리가 중요한 건 빼버리고 아무것도 아닌 현상에다가 그림자만 받고 모형만 잡고 쫓아다녔던 사람들이야. 그러니까 그 많은 시간들을 다 잃어버리고 허송생활하고 그래서 운동장에 다름질 사람들이 다 달아날지라도 상원자는 오직 하나라. 너희가 법대로 경기하지 않으면 상을 얻지 못할 것이라고. 그러니까 오늘날 그냥 진짜 신앙생활에다만 다 빠뜨리는 거예요. 너무 이게 안타깝지 않아요? 신앙생활에서 다 빠뜨려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신앙생활, 그러니까 에베소 교회처럼 내가 내 이름을 참고 견디며 게으르지 아니하고 네가 수고와 인내를 다 알아. 그런데 내가 첫사랑을 버려버렸어. 첫사랑을 잃어버렸어. 나도 너를 촛대로 옮겨버릴 거야. 그건 뭐냐면은 과거에 첫사랑이 있었다는 얘기예요. 과거에 첫사랑이 있었으니까 잃어버리지, 없는 걸 잃어버렸다고 하진 않거든요. 아예 없었던 걸 잃어버릴 일은 없어. 처음에 첫사랑이 있었단 말이야. 그런데 너무 정말 수고와 인내와 참고 견디며 게으르지 않고 신앙생활 정말 열심히 했어. 그런데 첫사랑을 잃어버렸다는 거, 이게 무슨 말이야? 로마서의 말씀에 하나님에 대한 열심은 있어. 근데 하나님의 지식을 쫓는 게 아니야. 얘들이 하나님의 지식이 뭔지를 몰라. 하나님의 지식을 쫓는 거 아니라 하나님의 의를 모르고 자기 의를 행하려고, 이 자기 의는 뭐예요? 육적인, 세상에서 나타나는 현상적인 걸 얘기해요. 양심적인 거, 상식적인 거, 인간적인 거, 도의적인 거, 윤리적인 거, 이런 걸 얘기하는 거예요. 그게 나쁜 건 아니에요. 그러나 예수님은 우리에서 구원을 위해서 죄에서 구원해 주시고 사망에서 생명으로 건져 주시고 육의 사람을 영의 사람으로, 세상 사람이 하나님의 사람으로, 이 신의 자녀가 하나님의 자녀로 거듭나기 위한 거지, 네가 뭐 이런 거 가지고 얘기한 게 아니라는 거지. 하나님 없으면 이게 아무 소용이 없어. 우리 여기서 의를 행하면 이건 더 문제야. 너는 그게 의인 줄 알고 거기서 빠져가지고 다른 사람을 비판하고 원망하고 뭐 그거는 신앙생활 아니야 막 판단하고 막 이거 더 문제죠. 근데 우리가 예수님 안에 들어가 봐요. 누구 얘기할 수가 없어. 내가 더 죄인 중에 괴수고 내가 더 문제고, 사람이 아니야. 벌레야. 나는 받을 수 있는 도무지 사람이 아닌 거야. 쓰레기야. 아브라함처럼 티끌이라고 하잖아. 티끌 같은 나에게 이렇게 얘기하잖아. 티끌이라는 거 원래 원어로 얘기하면은요, 그게 쓰레기거든요. 재활할 수도 없는 쓰레기. 그런 쓰레기야. 근데 그 첫사랑을 에베소 교회가 알았다니까. 처음에는 알았다니까. 그런데 하나님이 이러다가 놓쳐 그 사랑 잃어버린 거야. 그러니까 나도 너 촛대로 옮겨야 돼. 이게 문제예요. 그러니까 진짜 진정을 알아야 될 거는, 우리가 막 정말 신앙생활 열심히 하다가 지옥 가는 게 제일 문제야. 그죠? 그래서 행실이라는 것은 그 행실이 아니야. 그러니까 기초 원초부터가, 완전히 본질부터가 아주 싹 바뀌어져야 돼. 우리의 사상과 우리 아는 것과 우리 높아진 것과 우리가 맞는다고 하는 거. 사람이 보기엔 마르나 하나님이 바라. 성경에 10편 105편 16절인가요? 그거 나와 있잖아. 사람이 보기에는 바르나 필경은 사망의 길이 있다라고 얘기하잖아. 사람이 보기에 바르면 바른 거지. 그게 왜 사망의 길이야? 이게 하나님의 생각과 우리 생각. 나는 하늘에 있고 너는 땅에 있고, 나는 나의 길은 위에 있고 너는 내 생각은 하늘에 있고 네 생각은 낮아. 그러니까 네 생각과 내 생각이 하늘과 땅의 차이야. 이사야 55장 말씀. 그러니까 우리 생각 어떻게 해야 돼? 죽으라는 것은 확 죽어버리라는 얘기가, 내가 다시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죽었고 내가 다시 산 것은 내가 삶으로 말미암아 산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 말미암아 우리가 다시 사는 거야. 그래서 우리는 우리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그 죽는다는 표현이 확 죽어버리라는 그런 얘기가 아니야. 너의 모든 죽는 것 이상의 죽음, 우리 아는 것 높아진 거, 우리의 고집과 아집과 우리의 알고 있는 모든 상식과 우리 인간의 모든 걸 싹 다 어떻게 하라는 얘기예요? 주님의 것으로 바꿔버리라는 거지. 하늘의 것으로 다시 바꾸라는 얘기야. 이게 바로 새 옳은 행실이라는 거죠. 그 다음에 하늘의 옷이라는 것은 뭐예요? 누구든지 그리스도 합하여 세례를 받는 자는 그리스도로 옷 입었느니라. 그리스도 세례 받는 사람들이 그리스도 옷 입은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로마서에 뭐라고 해요? 육신의 일을 위해서 일하지 말고 정욕적인 것을 위해서 일하지 말고 오직 하나님의 것을 위해서 일하라. 이렇게 말씀하신 것처럼 하늘의 옷은 하나님의 능력이기도 하죠. 그러면 이제 이런 어떤 능력이 일어나죠. 여러분, 우리가 기도해서 뭔가 기도를, 누군가 아픈 사람을, 어떤 문제 있는 사람을, 뭔가 기도를 필요한 사람들 기도해 줄 수 있어요. 해주면 일어날 수도 있고 일어나지 않을 수도 있어요. 지금은 그래. 옛날에는 뭐 과거에 보면 완전히 사도 바울은 그냥 지나갈 때 그냥 수건만 이렇게 덮어도, 손수건만 덮어도 막 기적이 일어났다고 하는데, 우리 지금 일어나고 있어요? 안 일어나고 있어요? 눈으로 볼 때 안 일어나지. 영으로는 지금 일어나고 있어요. 마음 10년 속에서는 그 사람이 받지 못하면 그 도로 누구한테로 온다고 그랬어? 너에게로 간다고 그랬어. 그러니까 우리는 어디로 와요? 우리 삶 속에서 일어나고 영혼 속에서 적용되고 있다라는 거죠. 여러분, 우리는 눈으로 계산하고 눈으로 봐야 되기 때문에 이게 안 일어났다고 생각하지만, 우리 하나님은요 이미 모든 걸 다 영역부터 촉촉 채워가지고 흔들고 누르고 넘쳐서 그 다음에 이제 위에 삶 속으로 이제 전이가 되는 거죠. 정말 너무너무 은혜롭죠. 주님의 사랑이 너무 신묘막측하죠. 이걸 경험하고 깨닫는 사람은요 정말 주님을 떠날 수도 없고 주님의 사랑을 벗어날 수도 없고 신앙생활 잘하라고 얘기할 필요도 없어요. 싸워? 어디서 싸워? 서로 미워해? 어디서 미워해? 어디서 미워해? 누굴 저주해? 어디서 저주해? 할 수 있어요? 없어요? 할 수 있어요.
지금 제가 안 난다고 안 할 거라고 생각하진 않으셨을까요? 왜냐하면 아직은 육신이 있기 때문에. 그런데 중요한 건 우리 지금 우리를 어디서 보신다 판단하신다고 그랬어요? 우리가 지금 살아있잖아. 죽음이라는 게 뭐예요? 영혼이 떠나가면 우리는 죽음이에요. 그럼 하나님은 어디서 생명을 지키고 계세요? 영혼에서 하나님이 주님이 계시는 거예요. 영혼에서. 영혼에서 우리가 주님으로 정말 충만해요. 그러면서 우리가 천국 가는 거니까. 그죠? 우리 영혼에서 주님이 우리의 주인이 되시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정말 주님 안에 영혼으로 우리가 주님으로 충만하고 성령으로 충만하고 주님이 우리를 완전히 통치하고 지배하고 다스릴 수 있는 어떤 그런 경지에 들어간다면 우리는 어떻게 돼요? 육체의 삶을 완전히 사도 바울도 내가 온전히 이뤘다는 거 아니요, 완전히 얻었다는 것도 아니요. 우리는 그냥 위에서 하나님의 부름을 부르신 그 상을 위하여 그 표대를 향해서 쫓아간다고 얘기했잖아요. 그럼 우리는 육체를 위해서 관심이 없어요. 여기에 뭘 먹을까 마실까 입을까 뭐를 가질까 뭐 얘기할 필요가 없어. 나와 주님과의 관계 속에서 나만 바라보고니까 나만 생각하고 살으니까 내 어떤 삶으로. 그래서 또 주님의 주시는 그 말씀 가지고 행해야 되기 때문에 우리는 육체의 어떤 세상 사람들이 사는 삶하고 이미 거리가 멀어지게 돼 있더라고요. 이미 관심이 없어. 그죠? 그러면 이제 먹고 살기 힘든 사람은 야, 네가 먹고 살만하니까 그렇게 말하지. 이렇게 정말 내일 한치도 앞도 모르고 죽을 것처럼 이렇게 힘든데 너 그렇게 말할 수 있냐? 그거 너무 좀 앞뒤 안 맞는 이율 배반적인 얘기 아니야?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어. 그러면 잘 생각해 보세요. 살리는 거 누구세요? 주님이세요. 주님이 살리면 사는 거야. 죽 속에서도 주님께서 건져내시면 건져내는 거야. 그러니까 나는 항상 모든 해답, 정답, 우리의 명답은 예수님밖에 없다라고 저는. 왜냐하면 우주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다 지은 바 되었으니까 그분이 오시라는 거죠. 그래서 그리스도로 옷 입고 누구든지 그리스도로 옷 입고 세례를 받는 자는 그리스도로 합하여 세례를 받는 자는 뭐라고 했어요? 그리스도로 옷 입었느니라. 이게 바로 갈라디아 3장 27절. 그 다음에 하늘의 옷은 뭐예요? 여기서 얘기하시는 옷. 벌거벗고 이제 그러니까 벌거벗지 않게 다니는 옷을 입어야 되는 그 옷. 그것은 하늘의 능력이라고. 지금 얘기한 것처럼 엘리야 능력이 엘리야가 옷을 누구한테 줬어요? 엘리사한테. 그래서 그 엘리사가 물을 막 치고 하니까 어떻게 돼요? 막 물이 이리저리 갈라졌더라. 그 다음에 예수님께서 혈루증 앓은 여인이 옷자락을 만지니까 치료됐더라. 뭐 이렇게. 그 다음에 하늘의 옷은 택한 백성 자녀됨을 증명한다는 거죠. 그게 바로 이제 마태복음 2장 22장 12절에 거기에 이제 임금이 막 잔치를 배설하고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이제 오는데 원 자식들은 오질 않아. 진짜 택한 사람들은 오지 않아. 그리고 이제 여러 사람들이 이제 와요. 가서 잔치는 배설하고 살찐 소와 짐승들을 잡아서 다 해놨는데 이거 다 어떻게 음식 버려? 그러니까 가서 아무나 데려다오 채워라 이러잖아요. 이방인들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채웠어. 그랬더니 어떤 사람이 옷을 입고 있지 않았어. 너 형제 어째야 너가 예복을 입지 않고 여기 왔느냐. 이 사람이 유구무원하거나 저자를 수족을 결박하여 바깥 어두운 세상에 갖다 집어 던져라.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르갈미 있으리라. 얘기하잖아. 그 예복이라는 게 뭐예요? 예복이라. 그러면서 이제 청함을 받은 자는 많아 택함을 입은 자는 적다. 얘기하신 것처럼 이 예복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인 거죠. 그 다음에 하늘의 옷이란 이제 로마서 13장 12절에 밤이 깊고 낮이 가까웠으니 그러므로 우리가 어둠의 옷을 벗고 빛의 갑옷을 입자. 빛이 뭐예요? 빛이. 빛 대신 예수님. 천국의 빛, 구원의 빛, 세상의 빛. 이 하늘에 무슨 빛을 예수님이 나타나시는 거잖아요. 주님의 말씀이 내 발에 길이요 등이라. 그러니까 주님이 우리의 빛이신 거죠. 생명의 빛이신 거죠. 그러니까 그 빛이 우리는 모든 걸 성경은 이 성경이라는 것은 하나님,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이 말씀이 육신이 돼서 오셨다는 거죠. 말씀이 예수님이고 예수님이 말씀인 거니까 예수님이신 거죠. 그죠? 말씀은 성경은 나에 대해서 얘기한 거라고 얘기해요. 성경은 예수님에 관한 말씀이고 성경은 예수님이고. 그래서 여기서 이제 빛 대신 그 다음에 오직 예수 그리스도 옷 입고 정욕을 위하여 육신의 일을 도모하지 말라. 이게 이제 로마서 13장 14절 말씀이에요. 그런데 이게 하는 예수 그리스도를 옷 입고 육신을 위하여 정욕의 일을 도모하지 말라. 이제 어떤 그런 거라고 얘기한다면 우리는 막 거룩하게 살아야 된다는 어떤 어떤 관념, 어떤 그런 이제 두려움, 부담. 그러니까 말하자면 그런 식으로 우리가 해석할 수 있잖아요. 육신에 예수님 옷을 입었으니까 거룩하게 살아야지.
근데 저는 얘기하잖아. 하나님이 말씀하시고 행하신다고. 하나님이 이제 이 말씀처럼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옷 입고 나면은 하나님이 육신과 정욕을 위하여서 이를 도모하지 않을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켜주신다. 왜냐하면 성경에 얘기했거든요. 의인이나 하나님 사랑하는 자, 하나님의 택한 백성, 약속의 언약의 백성들은 결코 하나님이 실족하는 거나 뒤로 물러가는 거나 그들이 어떤 넘어지는 것을 허락하지 않으신다고 얘기해요. 하나님이 그들을 지켜보아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보세요. 어느 것이 쉽겠느냐. 네가 죄를 피하는 게 쉽겠느냐. 주님이 죄를 피하게 하는 게 쉽겠느냐. 네가 죽음을 피하는 게 쉽겠느냐. 주님이 죽음을 피하게 하는 게 쉽겠느냐. 네가 복을 받는 게 쉽겠느냐. 내가 너에게 복을 주는 게 쉽겠느냐. 어느 것이 쉽겠느냐. 어느 것이 쉬워요? 그렇죠. 얘기할 필요가 없는 거야. 주님이 하셔야 되잖아요. 예수 그리스도가 주님이 하시는 거죠. 그래서 주님이 이렇게 이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옷 입고 정욕을 위하여 육신의 일을 도모하지 말라는 것은 주님께서 우리를 보호하시고 지켜주신다는 거. 허락하지 않으셔. 할렐루야. 이게 정말 이게 은혜예요.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허무한 것에 굴복하고 하나님을 떠나 싫어하고 하나님을 떠난 자들에 대해서 저들을 하나님께서 뭐라고 해서 돕지 않으셨다고 얘기했잖아. 무슨 얘기냐면 하나님이 도와주시는 사람이 돼야 되는데 하나님이 돕지 않는 사람이 되면 끝나는 거예요. 그 자체가. 그 다음에 일어나는 뒤에 일이라는 것은 우리가 뭐 안 봐도 비디오예요. 그러나 지금 우리가 힘들지만 그러나 주님께서 개입하셔서 간섭하셔서 주님께서 다스리시고 주님께서 도우시는 일이라면 우리는 정말 희망이 있는 거고. 예수님이 주인이냐 안 주인이냐, 예수님이 빛이 우리 속에 심령이 거하느냐 안 거하느냐, 그분이 우리의 본질이냐, 그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정말 생명이냐, 그분이 우리의 호흡이고 숨이냐, 그분이 우리의 생기고 생명이냐, 여기에 모든 것은 달려 있는 거예요. 그 다음에 예수 그리스도의 옷이란 뭐예요? 우리 계시록 19장 13절 한번, 이건 너무 중요한 말씀이니까 우리가 한번 펴봅시다. 자, 계시록 19장 13절 말씀, 자,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또 그가 피 뿌리는 옷을 입었는데 그 이름은 하나님의 말씀이라 청하더라. 자, 이게 뭐예요, 옷이? 어떻게 보면은 이게 정말 1순위로 나갔어야 되는데, 피 뿌리는 옷은 예수 그리스도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주님의 성경 말씀, 이 말씀 읽는 게 아니라 어떻게 해야 돼? 주님이 저한테 그러셨거든요. 성경보다 더 좋은 책이거든요. 너 성경만 읽어라. 성경만 봐서 읽다 보니까 나중에 외워지더라고요. 그러니까 뭐예요? 성경을 외운다. 그런데 성경대로 안 산다. 그럼 성경대로 어떻게 살아? 우리가 살 수 있어요? 살 수 있는 사람 있으면 나오라 그래. 그럼 예수님이 오실 필요가 없어. 우리는 못 살아요. 죽었다 깨나도 못 살고 1000번을 죽었다 깨나도 못 살아. 우리는 주님이 오셔서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어. 그래서 우리를 주님께서 의롭다라고 인쳐주신 거예요. 모든 죄라는 것은 율법에서 비롯되거든요. 죄가 율법에 어떤 법령에 죄가 없으면 그 죄가 죄되지 않아요. 살인이란 죄가 있기 때문에, 살인죄가 있기 때문에 살인했으니까 살인죄에 적용되는 거고, 또 뭔가 절도죄라는 그 죄목이 있으니까 뭔가를 훔쳤으면 절도죄가 죄인으로 이제 판결을 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뭔가가 있으니까 뭐 민법이든 상법이든 어떤 그런 여러 가지 법률이 있으니까 거기에 뭔가 죄가 거기에 해당이 되면 거기에 합당한 거기에 이제 판결을 받게 되는 거예요. 근데 우리 예수님이 어떻게 됐어요? 법령을, 율법을, 법률을 어떻게 다 찢어버리고 도말하셨어. 그러니까 우리가 죄가 있어요, 없어요? 근데 죄인은 아니죠.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 이제 하나님 앞에 이제 잘못되면 맞아야지. 사랑한 자 징계하시고 받으신 아들마다 채찍하시는데 거기 가서 이제 혼나야 되는 거야. 내 새끼 내가 책임지겠다 이거죠. 그러니까 우리는 맞는 게 행복해요? 속상해요? 너무 우리 맞아야 커. 맞아야 잘 맞아. 맞아야 돼. 많이 맞아야 돼. 더 많이 맞아야 돼. 근데 우리가 맞아서 이길 건지 그냥 맞아서 이기지 못하고 꼬꾸라질 건지 아버지가 더 잘 아셔. 그러니까 우리가 진짜 꼬꾸라지 않을 만큼 절망하지 않을 만큼 우리가 맞아야 돼. 그래서 여기 많이 맞고 여기 와 계시잖아요. 그죠? 더 이상 맞을 데가 없어. 아니면 너무 맷집이 너무 세가지고 웬만한 거는 이제 그냥 맞아도 안 아파 막 그러면 안 돼요. 그 다음에 7번째는 그 옷이라는 뭐예요? 하늘로 들려 올라가야 될 그 하늘의 옷은 흰 옷을 상징하는 거죠. 그래서 계시록에 보니까 이거는 이제 우리가 예수님 아직 안 오셨기 때문에 몰라. 그래서 성경으로 가봐야 돼. 아까 말씀에 계시록에 가서 7장 13절의 말씀에 보니까
이제 올라온 사람들이 있어. 들림받고 올라온 사람들이 보니까 저들이 무슨 옷을 입었어요? 흰 옷을 입었어. 흰 옷은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는 거잖아. 예수 그리스도 옷 입고 온 사람들이야. 여러분, 옷이라는 게요, 참 중요해요. 옷이라는 것은 옷이라는 것은 그 사람의 신분을 나타나잖아. 죄인들의 옷은 죄수복은 죄인을 나타내고, 그다음에 의사 가운은 의사의 어떤 그런 또 신분을 나타나고, 또 판사는 판사복은 판사의 또 권위를 나타내고, 그죠? 여러 가지 어떤 옷을 입냐에 따라서 정말 형편없는 사람도 아주 싹 그냥 깨끗하게 씻고 목욕 재개하고 얼굴 예쁘게 또 이렇게 화장하고 그다음에 머리 싹 그렇게 드라이 해가지고 그다음에 예쁘게 옷 입혀봐요. 그 사람이 정말 노숙자였는지 모른다니까. 그렇게 없는 그 사람의 그 신분을 가늠할 수가 없다니까. 그러니까 예수님의 옷 입는 사람들은 그렇다는 거예요. 옷이라는 것은 원래 옷이 사람을 주관해요? 사람이 옷을 주관합니까? 당연히 옷이 사람을 주관할 수가 없죠. 사람이 옷을 주관하죠.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이 입는 옷이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우리가 옷이 주관해요? 우리의 몸 대신 예수님이 우리를 주관해요. 당연하죠. 예수님이 우리를 주관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는 주인이 아니야. 하나의 그냥 피조물일 뿐이야. 그 다음에 옷은 사람의 옷을 입는 건 옷이 사람을 선택하는 게 아니라 사람이 옷을 선택하는 거지. 내가 어느 옷을 입고자 할 때 주님께서 우리를 선택하는 거죠. 우리가 그리스도에 입는 옷이라고 생각한다면, 우리 주님이 몸이라고 생각한다면 주님이 우리를 선택하는 거죠. 내가 어떤 옷을 오늘 입을까? 그죠? 그런 어떤 옷은 사람이 주관하는 거지. 그 다음에 옷의 선택은 우리 사람 몸이신 예수님 앞에 있는 거야. 그 다음에 새 옷을 입으려면 어떻게 돼야 돼? 약간 예수 그리스도 옷 입었다고 그랬잖아. 예수 그리스도로. 그러면 낡은 것을 버려야지. 그죠? 낡은 것을 버려야지. 예수 그리스도 옷이라고 하지만 사실 실질적인 그 옷의 주인은 예수님이신 거죠. 그래서 우리가 만일에 예수님이 몸이라고 생각하고 우리가 다시 옷이라고 우리가 비유를 했을 때는 중요한 건 뭐냐면은 이 옷의 선택은 물론 주인인 주님한테 있고, 그 다음에 옷을 입으려면 어떻게 해요? 낡은 옛날에 그 것들은 속에서부터 싹 벗어서, 그러니까 옛 구습은 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새 것이 되었다. 예전의 것들은 다 구습은 벗어버리고 이제 하나님의 새로운 이제 것으로 우리가 입어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하늘로 입혀져야 된다라는 얘기예요. 하늘의 모든 말씀이나 하늘에 주시는 하나님의 우리의 어떤 사상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상, 우리의 개념, 신념이 아니라 하나님의 신념과 개념, 우리의 어떤 소망이 아닌 하늘의 소망, 우리가 원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원하는 거, 우리가 추구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추구하는 것을 완전히 모든 머리부터 발끝까지 살속 뼈속 골수까지, 그 다음에 완전히 공산당도 뼈속까지 공산당이잖아. 나는 그 공산당은 싫어요. 공산당 하고 이렇게 통일이 저는 소원이 아니라 여러분 예수님과 같이 통일되는 게 저는 소원이야. 그래갖고 완전히 다 사상과 다 사랑으로 다 확 변화버리는 거야. 내가 슬프지만 주님이 기쁘면 나도 기쁜 거고, 내가 기쁘지만 주님이 슬프면 정말 슬프면 나도 슬픈 거라는 거죠. 그러니까 모든 게 다 사랑하는 위주로 간다는 거지. 의식과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모든 바라보는 것과 우리의 모든 의지가 우리가 바라고 원하고 우리가 구하는 모든 것들이 다 주님으로 변화가 돼야 돼요. 그러니까 이 정도 되면 어떻게 되냐면 예수님 앞에 미쳤다. 완전히 미친 거야. 술 기운으로 사는 사람은 술 기운으로 살고, 마약에 미친 사람은 마약 기운으로 살고, 예수 미친 사람은 아주 예수 기운으로 사는 거야. 말씀 벗어나지 않잖아요, 우리가. 그 다음에 이제 옷은 더러웠지만 빨아야 된다.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이 이제 있고, 그 다음에 계시록 7장 14절도 어린 양의 피에 그 옷을 씻어 희게 하였더라. 빠는 거예요. 예수님 옷을. 회개라고 볼 수도 있지만, 그죠? 우리가 회개도 하지만 새 삶으로 거듭나는 거지. 회개라는 게 뭐고, 죄라는 게 뭐야? 죄라는 거는 예수님을 벗어나는 게 죄예요. 관역을 빗나가다. 이게 원어로 헬라로 관역을 빗나가다가 이게 죄야. 그러니까 예수님을 벗어나는 게 죄야. 그러면 다시 진정한 회개는 뭐야? 예수께로 돌아가는 게 진정한 회개다. 그러니까 우리가 살다 보면 아까 에베소 교회처럼 첫사랑을 잃어버릴 수가 있단 말이야. 옷이 더럽혀질 수 있다라는 거야. 그럴 땐 다시 어떻게 해? 주님께로 돌아가라는 얘기야. 어떻게 빨아? 예수께로 돌아가서 회개하면서 다시 주님께로 이전 것 다시 이 사람은요 항상 늘 지난 걸 돌아가. 그러다가 그 롯의 아내처럼 진짜 소금 기둥 되는 거죠. 뒤돌아보다가 앞을 향해서 주님을 향해서 위를 향해서 하늘을 향해서 영적인 것을 향해서 막 가야 되는데 너무 뒤돌아보는 거. 이렇게 얘기해주면 돌아보다가도 다시 모든 의식이 다시
우리 의지가 바라봄의 법칙이 주님께로 바뀔 수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제가 계속 이 얘기 맨날 하는 게 예수님 위에 걸 봐라. 성경이 골로새서 3장 1절부터 위에 것을 생각하고 아래 것을 생각하지 마. 하늘 것을 생각하고 땅의 것을 생각하지 마. 하나님 바라보지 사람들 바라보지 마. 하나님의 것을 하나님 앞에서 찾아야지. 왜 땅에서 찾으려고 그래? 잃어버린 거 찾아야지. 주님께 돌아가는 거, 이게 회개예요. 이게 바로 자기 옷을 다시 빨아 깨끗하게 희게 하는 거예요. 이거 한 가지만 해도 지금 우리는 엄청난, 여기에 하나하나의 말씀 구절들이 엄청 많아요. 그 다음에 옷이라는 건 뭐냐면 입는 사람 마음에 들어야 돼. 예수님이 우리의 몸이라면은 예수님 볼 때 이쁜 것도 좋고, 그죠? 뭐 아름다운 멋있는 것도 다 좋지만 진짜 좋은 거는 입는 사람의 몸에 편해야 돼. 너무 잘나고 똑똑하고 너무 그냥 뭔가 인위적이고 인본주의고 막 뭔가 막 이런 게 너무 힘든 거야. 그냥 편안하면 되는 거야. 여러분, 제가요 좀 이렇게 뭐 장점인지 단점인지 뭐 이런 거 잘 모르겠지만 약간 좀 모자란 끼가 있잖아. 내가 어려운 사람도 어려워할 줄을 몰라. 에? 높은 사람인데도 좀 이렇게 어려워하고 좀 뭐 이래야 되는데 너무 편안한 거야. 이제 약간 이게 좀 조금 모자라야지 이렇게 되지. 근데 모자라지만 모자라요? 모자라지 않아요? 안 모자라요. 왜냐하면 주님이 날 책임져 주시는데 모자라는 건 부끄러움을 당해야 된다는 그런 게 동반돼야 되는데 절대 부끄러움 당하지 않게 하시잖아. 그러니까 결국 모자라지 않다는 거지. 누가 모자라지 않게? 주님이 모자라지 않게. 부족하지만 부족하지 않게 하세요. 그 다음에 옷은 언젠가 벗어야 된다는 거. 제가요 정말 안타까운 게 뭐냐면 진짜 예수님의 사랑이라는 것은 여러분이 뭔가를 많이 해서 사랑을 받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이 아무것도 안 했을 때도 예수님 나 너무너무 사랑해. 이걸 느낄 수 있는 사랑이라면 진짜 사랑이라는 거지. 그렇다고 제가 말이 아무것도 하지 말라는 그런 뜻이 아니에요. 뭐 기도도 하지 말고 신앙생활도 하지 말고 뭐 일도 하지 말고 그런 뜻이 아니에요. 진짜 사랑은요 아무것도 안 했을 때 우리는 죄의식을 느끼는 게 아니라 주님 나를 왜 이거 아무것도 안 하는데도 왜 이렇게 나를 너무 사랑하시는 거야. 너무 민망하고 죄송하게. 그러니까 다음에 이제 막 사랑 가지고 하니까 이제는 한 사람이 열목을 하고 할 수 있는 거야. 그렇다고 걱정이 살짝 되는 게 그럼 지금부터 아무것도 안 하고 주님 사랑하면 느껴볼 거나 뭐 이러면 안 된다는 거죠. 지금은 어느 때보다도 기도할 때요. 지금은 어느 때보다도 정말 주님 앞에 정말 주님 붙잡고 우리가 막 정말 매달릴 때가 지금인 줄 믿습니다. 알겠죠? 그러니까 제가 하는 요지는 뭐냐면 하나님 여러분을 그렇게 해서 사랑하는 게 아니라 안 해도 사랑하고 여러분이 의로워서 사랑하는 게 아니라 이미 죄인 되었을 때도 하나님이 이미 사랑했다는 얘기야. 그러면 아무것도 안 하고 죄인 되었을 때 사랑하는데 지금은 열심히 하고 있는데 얼마나 더 사랑하시겠냐는 거야. 그러니까 여러분의 그 기준을 여러분의 어떤 신앙 생활에다가 맞추지 말고 항상 고개를 하늘을 향해서 주님의 사랑에다 여러분 맞추고 살라는 얘기야. 그러면 얼마나 진리가 널 자유케 하는지, 얼마나 기쁘게 하는지, 얼마나 행복하게 하는지, 얼마나 우리가 정말 이런 전쟁 같은 끔찍한 재앙 속에서도 얼마나 희망을 가지고 사는지 이거를 여러분이 알라는 얘기예요. 막 인본주의, 기복주의, 막 뭔가 막 자기가 하려고 하는 그런 열심, 우리의 수고가 아니고 우리 열심이 아니라 주님의 수고고 주님의 열심이고 니들 믿음이 아니라 주님의 믿음이고 니들이 구원받은 게 아니라 주님이 구원하셨다. 근데 뭐가 부족해서 주님이 뭐가 부족하냐? 주님이 하신 게 한 2% 부족해? 이 사람들 2%라는 단어 많이 쓰더라고. 2%가 부족해서 우리가 2%를 해야 돼? 그러면 완전하신 주님 아니시죠. 전지전능하시고 신명막측하시고 무소부재하시고 만왕의 왕이시고 영존하시는 하나님이시고 평강의 왕이신 그런 하나님이 아니신 거죠. 해를 달을 온 세상 우주를 만드신 그런 하나님이 아니신 거죠. 하나님이 2%가 부족하면 우리 하나님 천지 창조하실 때 우리가 도와준 게 한 개도 없잖아.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우리의 모든 죄를 다 담당하시고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셔서 하늘에 승천하실까? 우리가 뭐 도와준 거 있어? 가만히 있는 게 도와주는 거야. 가만히 있는 게. 여러분 이 말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정말 오늘 말씀 16장 15절 말씀처럼 내가 도적같이 온다는 거야. 이 도적같이 온다는 것도 데살로니가에 가면은 너는 빛의 아들이여 낮의 자녀라 너희들에겐 도적같이 안 온다고 했어. 그게 무슨 뜻이에요? 데살로니가의 교회들은요 조금 약간 주님과 빗나간 어떤 사상을 좀 있긴 있었지만 오실 예수님을 기다렸던 교회예요. 데살로니가 교회들은. 그러니까 우리는 이제 그러니까 너희들한테 뭐라고 얘기해? 너희는 빛의 자녀여 낮의 아들이라 너희들에겐 도적까지 이르지 않는다고 얘기하신 거야. 우리 예수님 맨날 기다리고 있잖아. 바람만 불어도 뭐 큰 어떤 그런 천둥 번개 쳐도
무슨 뭐 어떤 재앙의 어떤 소식이 소문의 소식을 들어도 우리 정말 오늘일까 내일일까 주 내게 오실 날, 주 오셔서 우리 모든 죄 다 씻을 날, 오늘일까 내일일까. 주님이 그런 도적같이 정말 오시는데 이렇게 지금 제가 얘기한 게 다 깨어있는 삶이에요. 이게 글쎄 신부의 준비된 삶이라는 거예요. 준비된 삶이라는 게 딴 게 없는 거예요. 그냥 말씀이 그냥 우리 삶을 완전히 깨워드리는 거고, 그 말씀 속에는 그리스도의 사랑이 항상 우리를 막 그냥 감동 감화 시켜주시는 거고, 성경을 읽어도 그냥 읽는 게 아니라 이 말씀 하나하나가 다 우리를 막 완전히 그냥 조명해 주시는 거예요. 막 내 삶을 찔리게 하고, 어떤 때는 기쁘게 하고, 또 슬픔을 바꿔놓기도 하고, 또 그냥 막 어떤 희망 없을 것 같은 것들을 막 그냥 아주 소망으로 바꿔버리시고, 뭔가 이 속에서 끊임없이 하시는, 그러니까 왜 뭔가 안수해서 치료받는 게 그것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건 내 영혼이 치료받는 게 너무 중요한 거예요. 여기서 치료 안 받으면 또 아파, 나서도. 근데 여기서 치료받으면 나 이제 영혼이 아프지 않는 정도가 아니라 다른 사람도 안 아프게 한단 말이지. 그러니까 내가 주님과의 관계가 안 되고 무슨 신앙생활이라는 게 거기에 어떻게 하라는 걸까? 오늘도 내일도 영원히 우리는 첫째도 둘째도 셋째도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완전히 녹아지시고, 그 사랑을 보이지 않는 나의 사랑한 자가 나의 사랑을 입을 것이고 나를 간절히 찾는 자가 만날 것이다. 내가 전심으로 찾고 찾으면 만나리라. 그러니까 그런 주님을 만나서 주님과 사랑에 깊이 빠지는, 그건 상상이나 추상이나 이거는 정말 불가능한 게 아니에요. 이게 현실이고 이게 진실이고 이게 실제라는 거야. 그 사랑 속에서 그 사랑으로 녹아져 버리면 말씀 잊지 말래도 읽어, 사랑하지 말래도 사랑해, 육신의 것 내려놓지 말래도 언제 나도 모르게 내려놔 버렸어. 그런 진짜의 그리스도인이라 칭함이 부족하면은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 축복합니다. 기도합니다.